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편지의 인사말과 함께 바울의 감사의 기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인사말인 1절 말씀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이 바울의 인사말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인사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교회가 어떠한 모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교회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사실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종교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냥 모임, 회합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으로 가진 모임, 그러한 공동체를 가리킬 때 그냥 평범하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하니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만약 이 단어를 그 당시에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들이 모인 모임, 그들의 회합, 그들의 에클레시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대해서, 이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어떠한 모임인지 정의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임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대해서 세상의 에클레시아,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정체성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 이 모임이 어떠한 모임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모임,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고백이기에 당연한 고백처럼 들리겠지만 이 당시에는 자신의 삶을 걸어야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과 고백이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그 신의 속성, 신의 개념에 따르면 이 신은 인간의 문제를 심판하고 벌주는 무서운 신으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은혜,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에클레시아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데 주라는 이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바쳐서 고백하는 것이며 세상의 권세를 잡은 그 왕의 지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복종하겠다라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 그러한 결단이 담겨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만을 받겠다고, 그 통치만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고백이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로 그들의 삶을 걸었던 진실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전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그 17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따르면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어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모아서 소란을 피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불량배들은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려 했지만 이미 바울의 일행들은 다 도망갔었고, 그래서 발견하지 못했고 대신 야손과 몇몇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바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관원들 앞에 세워서 고발하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7절 말씀 보면 그 고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따르지 않고 다른 임금, 다른 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라고 그들을 고발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의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변화되어서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확실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그 시대에 머물러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시대와 그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그 데살로니가인의 에클레시아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새로운 에클레시아, 새로운 교회인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이 일치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의 모임이 바로 예수를 믿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처럼, 이 교회처럼 우리도 이 땅에 서서 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이치될 수 있기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우리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임, 어떠한 교회라는 것을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고백, 이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삶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한다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짧은 인사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기억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3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언제나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역사가, 사랑에는 수고가, 소망에는 인내가 붙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이 소망은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 바로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마다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실제가 되어 그들에게 보여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늘 기억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또는 믿음의 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라는 이 단어는 이미 실행되어져서 이루어진 결과를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서 우리에게 결과로 나온 일, 그것을 바로 이 역사라고 말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와 행함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진실로 믿으면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 감동을 주게 되어 이전과는 다른 삶,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세상의 임금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임금으로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반드시 믿는다면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역사, 이 행위를 보고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짧게 머물다가 갔던 교회였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이 바울의 일행들은 도망쳐야 했고,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머물렀다가 갔던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분명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와 그들의 믿음을 심어주게 되었고, 그 믿음은 삶 전체를 변화시켜 모든 의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역사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든 삶을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 변화되게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 사람, 바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믿는다면, 정말 복음을 우리의 마음 깊이 받아들인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흔적이 있고 그런 믿음의 결과,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고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역경, 고생, 수고, 노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역경이 따를 때도 있고 사랑에는 고생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는 수고와 고생과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고를 통해서 때로는 헌신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 아이를 키울 때에 늘 이 사랑이 솟아나서 아이를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아이를 위해서 밥도 못 먹고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늘 희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은 가끔은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저 멀리 치워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니까 그런 마음 억누르고 보살피고 수고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자꾸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엄마 아빠로서 애정이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와 씨름하면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수고해야 사랑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같은 동족에게 고난받고 핍박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픔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게 돼서 이러한 이유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사랑은 내가 수고하고 때로는 희생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정말 이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부둥켜 안고 그 사랑의 수고로 덮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것이 힘겨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이제 앞으로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바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그것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으며 결국에는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편한 길이 있고 세상에 즐거움이 있고 세상에 자랑이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또한 그 길로 꾸준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견디고 참아낼 수 있게 만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최후에는 그 마지막에는 결국에 승리할 것을 믿기에 그렇게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사진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이 사진은 1990년 보이저 1호가 64억 킬로미터 밖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가운데에 붉은색 라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푸른색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입니다. 이 푸른색 점 하나로 찍힌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이 광활한 우주에 있을 때에 점 하나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 있다면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시간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면, 소망한다면 지금 현재의 이 작은 점에 불과하는 이 시간 우리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으며 견딜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닌 바로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는 존재가 지금 잠깐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잠깐 오는 때로는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을 소망하며 견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기억되어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헌신으로 심어진 그 복음의 씨앗이 뿌리 깊게 잘 내려져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꽃을 피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굳건히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끊임없이 기억되어져 있는 우리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끝까지 이뤄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